예배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목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 주시려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영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 위에 세워놓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내게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생명을 걸고 진리를 고수해온 사람들의 노력과 전파자들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내게까지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머물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스톱돼서 나 하나 구원받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거둬받았으니 거둬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고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어서 우리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 놓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 씨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씨는 나를 모릅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각각 김철중 목사를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청와대에서 난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지만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왜 그럴까요? 그분과 나와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지, 정보를 통해서.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우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과 사귐인 기도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아멘.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어느 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동료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생활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것 같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많다고요. 그건 왜냐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자신을 나타내시고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무슨 대수냐, 기도한다고 듣겠나 하는 믿음 없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4장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희가 내가 네게 주는 능력과 권능과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말이야. 나는 언제나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응답하고 은혜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기에 토를 달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기분 나빠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문제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 띄우세요. 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두 가지를 꼭, 적어도 두 가지는 꼭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그 찾는 자란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띄우세요. 다 같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그의 칭호를 통해서 아는 건데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속성,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그는 변혁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그 인심이나 마음이 조속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속성도 변치 않는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는 말은 어느 누구의 기도도 육체를 가진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도 왕의 기도도 백성의 기도도 가난한 자의 기도도 부한 자의 기도도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로 막론하고 하나님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새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시고 3년 6개월 가려면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그의 기도의 덕분에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고넬료의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가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온다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다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그런 부수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속성은 다, 함축된 속성은 다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 기도다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면 기도 시간 부담되는데 뭐가 즐거워, 이렇게 속으로 이 말씀을 토를 달면서 지금 찬송 부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때가 가장 귀하다. 뭘 귀해? 기도 시간. 근데 진짜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군의관 장교로 있을 때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하여튼 틈만 나면 하여튼 기도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 기도가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 멀고 귀 먹으신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밤새 한낮을 불러 제껴도 응답하지 못하는 바알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번지수를 제대로 버찍은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급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답니다. 그 은행은 본인이 실적을 많이 올려주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신용도도 좋고 또 자기가 많은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급히 돈이 3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한 때 대리한테 가서 내가 3억이 꼭 필요하다, 3억을 좀 대출해 달라 했더니 서류를 작성하더니 몇 가지 서류를 더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3억이 급한데, 나 담보물이 많은 거 당신 알지 않느냐, 내가 이 은행을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했느냐, 실적도 있지 않느냐, 신용도도 당신이 믿지 않느냐, 그냥 3억 대출해 달라. 안 됩니다. 서류를 다 구비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은행을 얼마나 많이 이용해 줬는데, 나를 통해서 이 은행이 덕 받는데 말이야. 서류 다 구비해 오라니까 막 신경이.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그랬더니 지점장님 찾아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지점장을 찾아갔더니 지점장님이 반갑게 맞으면서, 그 정도는 제 결재권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고 지점장이 그냥 즉석에서 3억을 내주더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결제가 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그걸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실력 있고 강하고 힘 있는 고 권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너 필요한 거 있느냐?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을 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카드입니다. 복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후원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상 2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장중에 있다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간구이다. 기도는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암송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그걸 강청이라 그럽니다. 간절히 청구하는 것. 여러분 여자분들은 몇 명 보이면 돈이 없어도 아이쇼핑이라는 걸 갑니다. 그러죠?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 같은 데 아이쇼핑을 해요. 한나절 내내 아무것도 안 사. 아유 저 옷 입어봤으면 좋겠다. 입었으면 좋겠다. 아유 저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저 신발 신어봤으면 좋겠다. 저 모자 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눈요기만 하고 다니지 하나도 못 사. 그걸 아이쇼핑이라 그래.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 하기는 하는데 시간도 보내. 기도 시간.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눈요기 기도입니다. 어찌 아멘을 이렇게 하나? 기분이 좀 상하십니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로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성전에 왔으니까 잠깐 눈 감았다 뜨고 그러는 것이지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고. 기도가 아닌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이하를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분명히 선언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내가 열어주겠다. 그 다음에 9절부터 계속 구하는 계속 띄워줄 9절부터 또 띄워봐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악한 인간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까지 받은 겁니까? 좋은 것도 받고 해결되는 좋은 축복도 받고 성령까지 함께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문제를 놓고 정말 속이 상해서 그 자식이 어떻게 바라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도 받게 되고 그 자식은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덤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직 하면 기도는 강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8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문을 두드리며 강청하는 것 때문에 번거로워서라도 줄 것이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갑자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 친구를 앉혀놓고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 집에 떡 3덩이만 구워줘.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그랬더니 그 집 안에 있는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지금 우리 식구들 다 누웠어. 옷도 다 벗었어. 그런데 못 줘.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보게 떡 3덩이만 그릇하면 할 수 없이 그 강청함 때문에 잠자려고 결국은 야 임마 가져가.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친구지간이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결국 소원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띄우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 아주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깔보는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는 재판관이 있었대. 근데 그 동네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대. 그 과부가 이 문제를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송사를 해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장이 해결해 줘봤자 받을 구전도 없을 것 같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과부니까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요.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 가서 문 딱 열고 재판장님, 집으로 오면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탈려고 딱 나오면 재판장님 배문에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집무실에다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재판장님 이랬어다 그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도 깔보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못된 놈이지만 이 여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해결해 줘. 아야,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내 문제가 이제 내가 일상이 편해지겠다 싶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이요. 이런 못된 인간도 그렇게 매달리면 들어주시는데 사랑 많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매달리는 자 왜 안 들어주겠느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강청 기도를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는 왜 기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될 듯 하고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여러분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사업을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응답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면 다 교만해져. 인간은 잘 되면 왜 될 듯 하면서 안 될까? 나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든지 아침 금식을 며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강청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공산같이 아름답게 되었고 예전에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될 것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사방에 남은 외국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온 성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다 불탔습니다. 실랑이와 승냥이만 저녁에 울부짖는 그런 폐허의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폐한 땅이 됐어요.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주겠다.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6월절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양떼 수가 많은 것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꼭 그런 날이 다가오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웃 나라 사람들이 야,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새롭게 됐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자,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그리고 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다 같이 38절.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형편은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에 그래 네가 그랬었냐 하고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털을 가리고 헤아리시고 안고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귐을 원해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강청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경영하는 사업이 쪼그라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아가 되고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그를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혼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부흥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 없이 부흥되면 지잘해서라는 줄 알고 교만해지고 울줄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왜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말씀하시나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정이나 내 삶 속에, 내 사업장 속에 고난이 왔거든? 저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 기도하라는 지금 신호인 줄 알고 기도를 해라. 병 들었느냐?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의 사자들을 청해다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래. 할렐루야.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그 엘리야의 기도와 까닭에 이스라엘이 잘 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역사가 그 사람 통해 나타났다. 기도는 그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는 사신왕상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나절을 외쳐도 옷을 찢어가면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바알신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도, 빨리 응답되는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자식을 얻고 싶은 욕심에 첩을 얻었습니다. 첩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그 분인나가 들어와서 자식을 쑥쑥 잘 낳는 겁니다. 그러더니 첩이 본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아기도 못 낳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바보 같은 여자, 사랑꾸실도 못하는 여자, 이렇게 자꾸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날도, 오늘 본문의 그날도 남편 따라서 두 아내와 자식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첩이 본처를 또 속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가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내 아들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젖대서 하나님의 전에 바칠 것이고 제사장이 키워가지고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후반부를 띄우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해 주기를. 엘리 제사장이 그의 내 기도 내용을 듣고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그랬더니 한나가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어요? 수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니 1년 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국부의 어머니가 돼요. 그 아들을 역속한 대로 젖댄 다음에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키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한나에게 5남매를 더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소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동네 시골 교회 없는 마을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큰 건 하나가 터지게 됐어요. 그것만 터지면 정말 한국교회에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꼭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될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개 목사 소원 기도해라. 하나님이 소원 기도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그 소득이 생기면 절반은 선교 사업에, 복음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해. 다 하나님 건데 뭐.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이것은 누구의 큰아들에게 주고 이건 둘째 아들에게 주고 만나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그 친구 좋아하지만 그건 좀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을 내게 축복으로 주시면 내가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의 절반을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딱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멘. 아니, 기도 응답 주셔서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 기도 응답 주었더니 다 본인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살아. 하나님 얻을 게 뭐 있어요? 소원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도 복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